2025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2기 교과도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요나의 이야기와 벨사살 그리고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자세하게 하면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아서 제가 그 성경절만 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PPT만 좀 했습니다. 제 모습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 예. 13과 마지막의 모습들 기억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제 요나서를 이제 1장 9절의 얘기는 요나서에 대한 요나의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 해상설교, 이 산상설교와 이 해상설교 사이에 9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표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와 해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표적, 이적을 행하면서 그게 천국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12장에 뒤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표적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자기 어떤 돈벌이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흥행을 만들고 어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적을 많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이적은 어떤 거냐면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런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3일이죠. 3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여기 더 큰 이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너희들을 정죄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요나의 표적은 과연 뭘까? 당연히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묻히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나의 표적.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느웨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고 침략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적이고 정말 상종을 못할 그런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야 요나야 그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네가 전도를 해라. 그리고 이 니느웨가 멸망할 수 있으니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이 말을 듣는 요나는 되게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데
배 풍랑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가 갑자기 조용하던 잔잔하던 바다가 거세게 일어나니까 야 우리가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일단 짐부터 다 던져버리자고 짐을 다 던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신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그냥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자기의 신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엘로힘 불러요. 엘로힘.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배 탄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들 각각 자기들의 신들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 바다가 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봤더니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요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너네 하나님, 너네 신 엘로힘에게 가서 좀 빌어봐라.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1장 9절이 된 거예요.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엘로힘 다 각각 다 자기 신들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 뒤에다가 여호와를 붙이는 것은 사탄은 결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지금 요나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파도가 일고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말은 곧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이방신을 섬긴. 근데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빨간색 된 데를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포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 배에 탔고 만약에 내가 이 바다에 던져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잔잔하여서 너희가 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바다에 던져져 죽어야지만이 이 배를 탄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배를 탄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누가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배를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요나가 죽기를 택하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그래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요나가 물에 빠질 것을 예상하시고 이미 뭘 준비했냐면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고 했어요. 이삭이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이미 준비하셨냐면 수양을 이미 준비한 것 같아요. 이미 그 십자가를 대표할 예표할 뭔가를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이 이적을 표적을 행할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뱃속의 물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땅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이 지난 뒤에 무덤을 깨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에서의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실제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그런데 갔을 때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바다에 있었는데 파도를 일으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파도를 잠재우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와,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파도를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더라. 그래서 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입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그 입에서 뭘 뱉어내요? 그 소문에 들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란 그 사람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온 니느웨에 이미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갔을 때, 이미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 이미 요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 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이런 말 있죠. 저 옷을 찢고 이런 얘기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악하기로, 그래서 아시라에 보면 이 전통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 얘기가 왕위까지 이르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중간쯤 보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라고 왕이 포고합니다. 모든 사람, 짐승마저도 베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장면이 니느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맨 밑에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원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되어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안 내리셔요?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라는 바로 그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얘기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게 알죠? 꿈내기.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장에 이 왕이 큰 금신상을 두로 평지에 세워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집니다. 거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근데 사장에 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회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으로 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7년 끝났을 때 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회개할 때 그가 다시 사람이 됩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벨사살이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5장에 가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들이군요. 손자인 줄 알았더니, 예.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뭘 해요? 이날에 잔치를 베풀죠. 이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그 성소의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하고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 후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잔치를 베풀하는 그날에 메대 사람 다리오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나라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리오가 60세였더라. 이때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아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 교만함을, 잔혹하고 죄 많은 것을 회개함으로 그들이 삶을, 구원을 얻었고, 벨사살 왕은 그가 교만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나라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성이 되게 좀 두꺼워요. 보통 전쟁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을 막으니까 통로가 생겨서 물길로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안쪽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밑에를 먼저 보면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이 교과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교과. 고레스는 맨 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한다. 고레스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할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위에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300. 그 300이라는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성경적인 표현이 바사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한 일은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 원래 말라기가 제일 끝에 쓰여 있습니다. 말라기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역대 상하가 제일 나중에 쓰여집니다. 역대 상하가.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짓는데 역대하 36장이 역대하의 마지막이에요. 이 역대하가 상하가 쓰여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마지막에 성경에 쓰여지면서 하시는 이 얘기가 뭐냐면 고레스가 공포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 또 이 땅을 또 죄로 물드는 이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잠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뭐냐면 이 용을 따르는 수많은 이렇게 오늘날의 뭐 바빌론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뭐 등등을 나타내요. 근데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 하는 것이 지금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을 마르면서 바빌론에 들어가서 멸망시킨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의 장면이 마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 그러니까 고레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뒤로 쭉 나오면 이 영들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 남은 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들을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이 뒤에 나와요, 실은. 아마겟돈에서 전쟁. 근데 그 선 곳이 어디냐면 바다 위에 지금 용이 서 있는 장면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 역대하 20장의 그 모습을 다르게 또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 더러운 새영,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개구리 같은 새영이 있는데 여기에도 새 부족이 모였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방 유다의 왕이에요. 남방 유다 왕을 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는 부족 세 개가 모여 있는, 싸우려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쪽에 있고,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려고 용과 그의 무리들이 서 있는 장면을 역대하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족속들이 서 있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이 유다 왕이 굉장히 떱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 제가 어릴 때 저는 이런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 처음 들어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야곱의 환란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다 한번 들어보셨죠? 야곱의 환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무섭게 설교를 하시고 막 장로님들이라든지 막 하면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맞을 것인데 굉장히 무섭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예언을 막 보게 됐어요. 근데 야곱의 환란 장이 나오더라고요. 쭉 봤는데 무서운 장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은 무서운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실은 야곱의 환란의 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저보다 먼저 신앙하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이렇게 예언을 읽어본 거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야곱의 환란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실은.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 하나님 이
야곱의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이런 전쟁을 보면 우리는 다 누가 싸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냐면 다 이 전쟁을 내가 싸우려는 마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홍명관 목사님의 전도회를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이학봉 목사님 이렇게 전도회라는 전도회는 제가 웬만한 전도회 다 가봤어요. 그러면 전도회 딱 들어가면 옛날에는 대전도회라 그랬죠. 이렇게 대예언 전도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큰 곳, 그러니까 예식장 같은 데를 많이 빌려서 해요. 그러면 교회 이름을 감춰요, 실은. 그리고 이제 뒤에서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딱 들냐면 옆에 막 그림들을 이렇게 붙여놔요. 기억나세요? 그림들 뭐 용 그림도 있고 사자 그림도 있고 뭐 표본 그림도 있고 뭐 이상한 그림도 막 그려놔요. 안 믿는 사람, 처음에 우리 교회를 처음 접한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예식장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우리는 맨날 그걸 봤어요. 항상 그걸 보는데도 딱 들어오면 그 느낌이 좀 밝고 좀 이렇게 좀 뭐 행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예언을 공부하면 항상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인 거예요. 다니엘서와 우리는 교회를 처음 가보면 처음에 오늘의 신앙을 합니다. 오늘의 신앙을 다 끝내면 다니엘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다니엘서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았는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느낌이 약간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약간 겁을 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너희가 이거 하자. 그러니까 막 천주교의 얘기도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이런 휴업령이 내리게 되고 그러면 다 죽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 들었던 내용이 그 어릴 때 그 들었던 내용을 보면 와, 우리가 뭔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곳에서 막 투쟁해서 우리가 승리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볼 때마다 예언의 신을 보고 성경을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들이 율법을 포함해서 안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이상하다. 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한테 가르치는 내용하고 성경이나 화이트니에서 글쎄 읽어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이 교과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제목도 마지막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두려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혹시 신앙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은 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결론을 맺으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을 거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근데 그 용과 같이 무서운 존재가 머리에 뿔도 7개 달렸고 머리는 10개씩 달리는 이 용과 우리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래서 화이트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쟤네들요 안 돼요. 보세요 쟤네들. 저 김 기자를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최병일 나하고 안 된다니까요. 나하고 게임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안 돼. 쟤네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쟤네들. 그게 사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김 기자와 최병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 전쟁은 김 기자와 최병일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누가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싸우려는 거예요. 내가 박박 이 어금니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보니까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게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골리앗이 서 있는데 다윗이 꼬마가 나온 거예요. 쟤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싸움을 봤을 때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이 안 돼요, 안 돼.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해요. 뒤에 얘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붙일 거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못 가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싸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예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가난해 보일 수 있어. 없어 보일 수도,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싸우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건너편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오니까 다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뭔가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 또한 누가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씨앗 얘기했죠.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씨앗을 발화시키고 키워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내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영양분도 줘서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60배, 100배, 30배 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을 많이 해왔냐면 내가 이 씨앗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어떻게든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힘만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이 모습이 요즘 세상 좋아져서 AI가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이게 용과 싸워서 이긴,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